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얼마나 쓰라린 고난의 밤을 지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기자는 그 쓰라린 고난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49절에서 56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행복을 싫어하고 고난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름지기 고난을 다 싫어하게끔 되어 있고 피하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고 또 고난과 염려, 어려움들, 아픔들을 비켜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오늘 갑자기 추워져서 아주 싸늘한 겨울 날씨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 추운 겨울 날씨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비켜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인생의 사실입니다. 누구나 겨울은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의 겨울을 어떻게 지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또 부요한 사람, 잘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데도 그들은 평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쉬운 것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문을 닫으실 때는 무슨 문을 열어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정문이 닫혔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무슨 문을 발견하면 될까요? 열린 창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러죠. 하카타라고 그러는데 암송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출발점이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무엇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떻게 했다? 꼭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위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도 있지만 내가 말씀을 만족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5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중요하죠.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홀로 도망하다가,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집에서, 객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더 올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어디에 증거가 있느냐?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방식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감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잡아야지 되는 거죠. 5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피크의 56절입니다. 56절 시작.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 깊죠.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 그거는 캄캄한 어두운 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심지어 눈에 믿음의 비전조차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나를 사로잡은 그런 시간,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좌우 앞뒤를 봐도 소망이라고 하는 1%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끝절에 5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그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시편 기자의 모든 인생의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소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건강,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분기까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킨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할 때 5만 명이나 돌아오는데 그 5만 명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이미 3대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정착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나 바벨론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부요한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의 길로, 믿음의 땅으로 다시 나아오는 것이죠. 모든 안락함이나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아침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